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종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저희가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많은 종류의 다양한 그리고 영원성과 무한성과 전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여 저희는 너무나도 비루하고 부족하고 역겹고 한계적이고 인간적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틈새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버지께 용해되고 하나되고 일치되지 못하였던 수많은 많은 틈새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존재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사랑을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들,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악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캐내어 없애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로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또 아버지 앞에 철저히 처절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대한민국을 그리고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이 지상의 마귀 세력과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실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이 나라 미국은 독립을 기념하고 있다. 너희가 기념하고 있는 독립은 무법이 아니다. 사회의 법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또한 내 계명 밖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 나라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했던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 그들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그들만의 법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독립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아무도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바꿀 수 없다. 만약 너희가 내 계명에서 벗어나 너희 자신만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면 너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는 행정기관을 존중해야 하며 한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너희 나라에 대한 내 뜻은 너희가 내 계명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바라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나라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 지향을 위해 기도하라. 진리로부터의 독립은 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7월 4일,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많은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이 나라 미국은 독립을 기념하고 있다. 너희가 기념하고 있는 독립은 무법이 아니다. 자, 독립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한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혼돈과 착각을 일으키는 인간에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얘들아, 독립한다고 하면 뭐 어떤 법이 없이 막 사는 게 독립이냐. 이를테면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제멋대로 막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가운데 자유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 개념도 없는 거죠. 자유를 논하기 전에, 너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너의 책임부터 말해야 된다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 사고방식이고 양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런 게 없고 그런 경계를 다 허물고 항상 내 것만을 주장하는, 맨날 나의 인권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속이는 사고방식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기념일이다 하니까 마치 무슨 독립한 게 법도 없이 멋대로 살아야 되는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오죽하면 얘기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건 무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니네 나라가 기념하고 있는 독립이라는 거는 어떤 무법천지, 억압으로부터 독립해서 억압으로부터 독립했어. 그러니까 멋대로 막 살아야 되는 이런 무법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사회의 법 밖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또한 내 계명 밖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자,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헌법이 존재하죠. 자, 그 헌법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느님이 축복하신 것이 종교의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는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법 근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간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가 법을 어긴다? 그럼 곧 그게 나를 어기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맞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물론 다른 나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를 도입한 나라는 그 헌법이 당연히 따라야 될 기준이고 질서고 그 경계값이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특하게도 정말 축복하시기를, 그 청교도들이 나와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건설한 근간의 기본 바탕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근간해서 법도 만들었고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근간 시스템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네가 법을 안 지키고 멋대로 막 살자니, 무법으로 헌법을 안 지키자니, 그럼 내 계명 밖에서 사는 거야 라는 말이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저 말을 응용한다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기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실 때 그분이 미국에서 오랜 동안 수학하시면서 보고 듣고 배운 선진국의 시스템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사람을 리더요, 지도자라고 되게 하신 것이 천운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훌륭한 시스템을 이 나라에 그대로 따다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백사진, 그 재헌국회, 과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공포하실 때 찍었던 오래된 낡은 사진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선서를 하시는데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선서를 하십니다. 자신이 일평생 보셨던 그 낡은 성경, 그것을 올려놓고 손을 얹고 고백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선서를 하시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훌륭하고 똑똑한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세운 근간을 성경이라고 하는 신적 질서 위에서 헌법을 세우고 근간을 마련했다는 게 정말 천운 중에서도 천운이고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미국과 똑같은, 마치 의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어기면, 그 법을 안 지키고 존중하지 않고 그 경계를 허물면 내 계명 밖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너희 나라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했던 이들에 의해 세워졌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세운 사람들의 근본 정신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는 좀 특별하고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순전히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하느님께 충분히 찬미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것에 의한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죠. 그들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자, 불가지론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친절하게도 아버지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불가지라는 것은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셨나 봐요. 이 번역을 하시는 분이.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인식론이래요. 이 학설은 유실론과 무실론을 모두 배격한다. 그러니까 불가지론인가는 뭐냐면 아니 불자겠죠.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한계성이 신에 대해서 감히.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다. 유신론 무실론 다 배격한다. 이게 불가지론이라고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식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시죠.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이 단어의 뜻이. 자, 그럼 인식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럼 그런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한계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적 한계의 사고방식 때문에 천상의 나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이 영혼과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그런데 여러분이 탄생한 근원, 즉 정자와 난자가 진짜 부모님의 두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과정과 만나서 여러분이 생성되고 하는 이 전 과정을 보셨나요? 보시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존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은 태어났죠. 그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다 못 믿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가 다가 아니죠. 그쵸? 신적 세계에 그럼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 투성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확실성을 갖고 정말 있다라고 인정합니까? 성경을 근거해서죠. 하느님의 뜻이 주신 말씀, 저건 100% 퍼펙트한 명백한 사실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성경, 그 성경에 근거해서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정자가 난자가 만나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천상의 나라를 여러분이 다 보아야지만 믿는다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럼 그거 하나도 못 봤다고 해서 안 믿는다? 이것은 정신 착란증과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존재 자체도 부정해야 되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못 봤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그 논거를 맞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성에 의거한 거지. 그리고 유실론과 무실론에 대한 단어도 그래요. 유실론, 무실론,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건데 그럼 보지도 못했으면서 옳다 그르다라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유실론, 무실론을 논하려면 기본 근거가 되는 가치관이 뭐냐?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부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지도 못했으면서 안 봤으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맞는 사고방식이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못 봤으면 신은 무조건 없는 거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막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로 불가지로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나라에서 파헤쳐 봤을 때. 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부추기냐면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즉 자기가 신을 못 봤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른다. 이 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불가지론에 말도 안 되는 마귀 논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법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독립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이들이 나라를 만들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자신들만의 법을 만드는 건 뭘까요? 기득권의 세력만이 유리하게끔 하는 게 자신만의 법이죠. 여러분,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고 해서 로마 가톨릭에 지금 저희 사명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이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죠. 그럼 하느님을 위한 것도 여러분도 위한 것도 아니면 그 제도와 전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위한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위한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성도들에게 강요하니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완전히 예수님하고 다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그들만의 법을 만들어냈다면 악이겠죠. 자신들만이 유리하고 자신들만이 좋아지는 법. 바로 이게 기득권의 세력을 위한 법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다른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독립을 수용했냐? 공평과 형평이 없어가지고 공정과 정의가 없어가지고 나만 중시받고 너는 깔봐도 돼. 너는 무시해도 돼.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무도 선과 악에 관한 진리를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자, 그 다음 줄을 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내 계명에서 벗어나 너희 자신만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려 한다면 너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진리에 반한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르는 대부분의 것은 왜 그렇게 옳다고 믿느냐면 나와 결부됐을 때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기호와 정서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지 나의 진실이라는 것이 그게 공정하거나 그게 진리거나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게 따를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값이 사람마다 있죠. 그것을 자신만의 진실, 즉 자신의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선을 따르는 게 이상하거나 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쵸? 그게 왜 악이에요? 이러면 또 근원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습이 하얗게 변모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신적인 것에 완전히 동화되고 감화돼서 스승님, 저희 이곳에서 살아요. 제가 스승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가 너무 마음에 들고 매혹적이어서 여기서 집 짓고 예쁘게 같이 살자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쵸?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그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되죠. 거기 악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거기 어디 악한 게 있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참 예수님은 매정하기도 하고 너무하시기도 하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집 져준다는데 왜 욕을 하고 난리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수준은. 그럼 이건 뭘까? 신적인 나라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하셨느냐?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죠. 그치만 그 인간적 선,
베드로 사도가 그게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예수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인간적 선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원리는. 즉 우리끼리만 여기서 이렇게 잘 집 짓고 행복하게 살자. 그럼 사명은요? 그쵸? 사명을 수행하는 건 척박한 거고 억압받는 거고 핍박받는 거고 모욕과 치욕과 조롱과 깔보임과 이런 거를 받으면서 가는 길인데 그건 팽개쳐버리고 여기서 집 짓고 고상하고 아주 오붓하게 살자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이게 아버지의 뜻을 못하게 가로막는 악이죠. 이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후미의 답이 있잖아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시죠. 이게 뭘까? 자기 정서와 자기 선이 좋아하는 걸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나라예요. 저 자신만의 진실이라는 게 베드로 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집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자신만의 진실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래요. 왜? 이게 아버지의 성심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지는 거, 내 정서, 내 기호를 따르는 삶이니까 거짓된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정기관을 존중해야 하며 한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나라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법과 윤리와 도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즉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헌법과 여러 가지 질서에 순종해서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곧 내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요. 나와 하나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 앞에 1편에서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데 인간의 잘못된 삐딱한 사고방식은 또 어디에 필이 꽂히냐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부족한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한두 사람의 부족한 것을 싹 뽑아가지고 이거 보라고 여기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생존기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세워졌어. 이 말은 뭐냐면 뭐가 세워졌어. 그럼 무조건 따르는 게 맞는 거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떤 질서가 세워졌어. 그럼 그게 무조건 맞는 거고 그걸 따라야 된다. 단지 한둘이 거기 소속한 한둘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은 내 성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심 밖에서 살아가는 거다. 삐져나와서 네 뜻으로. 이 말씀이죠. 오늘 너희 나라에 대한 내 뜻은 너희가 내 계명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다. 자,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후미에 저 말 왜 하실까요? 그렇게 한두 사람 때문에 삐딱선을 타가지고 이 성심에 나서 뛰쳐나와서 네 뜻과 네 성과 네가 좋아하는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면서 베드로 사도처럼 살아. 그럼 너는 내 계명의 진리, 즉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네 뜻과 네 의지와 네가 우상 숭배하는 네 마음의 선 이거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사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뜻과 네 의지. 그건 내 질서를 따르는 거 아니고 내 선을 따르는 거 아니고 내 진리를 따르는 거 아니잖아. 즉 여기 성심에서 빠져나간 거잖아. 네 뜻과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넌 계명의 진리 안에서 벗어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바라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나라와 함께 이를 기념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성심의 나라에서 내 뜻 제발 버리고 내 선,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런 야리꾸리한 자기 선, 자기 뜻 이거 제발 버리고 이 성심의 나라 안으로 쏙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정해놓은 질서, 계명, 이 경계감만 네가 따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걸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향을 위해 기도하여라. 진리로부터의 독립은 악이다. 자,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진리로부터 독립했다. 자, 요 하트의 성심의 나라.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작은가요? 이 얼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하트 모양 성심의 나라요. 보이시죠?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하트.
제일 작은 게 성모님이시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불꽃 모양이 아버지 성심이시죠. 자, 이 하트. 이 하트 모양 밖에서 뛰쳐나가서 사는 게 내 뜻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트 모양에서 사는 것은 진리만을 따르고 그것만이 옳습니다. 제 건 버리겠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겠습니다. 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살아가면 이 하트 모양 안에서 살지만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건 이 하트 모양에서 벗어나서 이 밖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독립이라고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독립. 억압과 여기가 있으면 왠지 억압당하는 것 같고 속죄당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주면서 벗어나 탈출해. 독립. 그래서 네 뜻과 네 의지,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기준, 네 기호. 이 하트에서 벗어난 걸 독립이라고 착각한다. 근데 그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선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인데 그 하트, 성심, 하나 되신 성심의 밖에서 뛰쳐져 나가서 살게 되면은 바로 그게 마귀는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고소하고 달콤한 말로 꼬드기지만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그 하트 밖에서 하나 되신 성심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이다 라는 것을 깨닫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자신만의 진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삶이다. 이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네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네 여기 기준으로 세워놓은 수많은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시 되려면 하나 되신 성심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나 되신 그 하트의 성심의 그 나라 안에서 내 뜻도 여기 안에서만 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그 경계값과 그 질서만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그때만이 하느님과 하나 된 거고 계명을 따르는 거고 자신의 이상한 진실을 들이밀어 가지고 악을 대변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안 할 수 있는 거다. 그 환경이 되어야 그렇게 내 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